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언약의 의미를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약의 의미를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지만 그 삶에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뭐였죠? 바로 보복의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무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생명과 축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 별들을 하나하나 다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설득시켰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셨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죠. 여기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또 하나 능력의 자리로 옮겨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세요.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능력의 자리로 가게 되었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또 의심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은혜 말씀으로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자녀의 자리, 구원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의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은혜로 설득해 주세요. 그 은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횃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 은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과 더불어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담금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횃불 언약의 정확한 형태가 뭡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재물이 쭉 나열되죠. 재물들을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고대 근동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재물을 취해요. 그리고 재물을 팍 하고 반을 쪼갭니다. 여러분, 왜 재물을 반으로 쪼갠지 아십니까? 이 재물의 피를 보면서 이 계약의 절실함, 심각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어떤 식으로든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기한 당사자도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했죠.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18절,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재물을 쪼개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약의 모습이고 실체예요. 이 계약을요, 누가 파기하면 재물을 반으로 쭉 쪼개놓은 것처럼 그 파기의 당사자도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요, 누구를 위한 계약이죠?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위한 계약이죠. 왜요?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날 믿으면 내가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너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줄게. 이게 뭐예요?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취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아브라함을 위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는 무엇이 정확하게 녹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축복의 약속이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 메시지를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너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쪼개져도 좋아. 너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반으로 쪼개져도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쪼개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계약, 이 횃불 언약의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물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9절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제물입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3년 된 암소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3년이요. 자, 그러니까 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목사님,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목사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3년 된 암염소와 암소는 맞지 않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자,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이 암컷이 들어가 있는 암컷이 섞인 제사는 화목제사밖에는 없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3장 6절입니다.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여러분, 화목제사만이 무엇이 섞였어요? 암컷이 섞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제물로 오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셨죠.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계약 가운데 제물은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결국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열렸죠? 천국 길이 열렸죠.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이 막혀졌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천국의 길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 또한 함께 열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정확한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요, 뭐가 좋은데요? 죽어서 천국 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기쁨이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자리로 가요. 구원의 자리로 가요. 의의 자리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삶이 어려워요. 삶에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대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런데 믿지 않으니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 않으니 실상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을 내 삶에 온전히 작동시켰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실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원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못 가진 게 아니라 지금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 불멸할 초월적인 생명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영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나는 더 이상 죽어도 죽은 인생이 아니고 죽지 않는 인생이야. 믿으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제사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계약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이 계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재물을 취해서 반으로 뻑 쪼개죠. 쪼갠 후에 자, 이렇게 재물이 있고 재물이 빡 하고 쪼개서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의 그림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개진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재물이 쪼개졌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가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횃불이 지나갔다고요. 그럼 이 횃불은 정확하게 무엇을 대표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전체적인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감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완성하셨으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제사를 바라보고 집중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결국 어떤 그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제사, 예배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다시 볼까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몇 개의 횃불이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정확하게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7이란 숫자는 7교회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모두라는 개념과 완성의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쉬셨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치십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그런데 왜 쉬세요? 이 모든 창조가 완벽했다라고 마침표를 며칠 날 찍으신 거예요? 7일 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완벽한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7교회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교회에 누가 임하세요? 모든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감당하시고 성령님이 뭐 하셨다? 일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하고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자, 이걸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령님께서 전부 다 계시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무엇을 통해? 7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감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제 아침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들어가는데 한 권사님을 만나 뵀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쏙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하시는데 월급도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지 않은 월급을 열심히 모으셔서 하나님 사역, 하나님 일하는데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공동체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 권사님을 보면 마음이 먹먹하고 참 가슴이 저려요. 그래서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절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저는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아요. 성령님의 계시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원리로 듣고, 진리로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확인하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 살았는데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시고, 내 안에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도 안 되면 주변 환경을 바꿔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건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거리를 저한테 일일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만 하세요. 저는요 예배만 집중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음성으로, 어떤 능력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 인생 살기 편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더 큰 기대감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힘이 다해서 안 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사람들을 다 붙여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섞이죠? 내 생각이 섞이고 다른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정확하게 공급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감당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완성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연초에 하는 말,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 은혜로 이 어려운 난관 잘 돌파하고 이겨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요. 셋째, 매 순간 솔개를 쫓으십시오. 매 순간 솔개를 쫓으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시킨 것 없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솔개를 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쫓았더라라는 말은 불어버리다, 날려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개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불어버리거나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개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정한 새는, 여기서 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어흥은 물소리 같은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개는 정한 게 아니네요. 그럼 솔개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의 반대니까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솔개를 쫓아버려라 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였다. 그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에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었다. 아브람은 가나안에 입성했고 아직 후손을 얻기 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람을 통해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믿음과 섞여버린 우상의 잔재가 있다. 그러면 뭐를 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제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정결치 못한 것, 거룩치 못한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 이삭을 열매로 허락해 주시겠다. 이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능력과 은혜로 부름받아 가나안 땅까지는 왔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우상,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두려움에 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우상은 결국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보복의 두려움, 세상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경향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 자식을 갖지 못한 것, 자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땅 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 축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축복받지 못하고 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자식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물질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반응, 자식, 물질이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한 게요,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아니, 이미 없다고 확인이 되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20%예요. 우리는 방역 수칙 따박따박 맞춰서 20%씩 다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에 이 본당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성전도 있고 베델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때요? 20%씩 따박따박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요. 누수도 거의 없어요. 정말 새로운 초신자들 제외하면 어때요? 세상의 반응에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가 어렵고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20%가 나오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이번 주 교회 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두려워서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주변에 유명한 식당집 있죠? 식당집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식당집, 사람들이 나래비 서 있어요. 막 번호표 받고 있고요, 막 차가 넘쳐나요. 진짜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세상의 반응 때문이잖아요. 너 교회 다녀? 교회에서 확진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다 무너뜨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거야. 코로나는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의 반응이 무섭죠. 두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100% 헛되게 돼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뭐 합니까? 뭐 해요? 다 해요. 학원 보내고 돈 쏟아붓고.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딱 붙었어요. 좋은 회사에 딱 취직했어요. 그러면 모든 헌신과 희생의 공로를 우리 어머님께 돌립니다 라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가요? 아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준비 철저히 해서 좋은 직장 갔습니다 라고 싸워요. 그리고 평생 자녀한테 그렇게 헌신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한테 그런 얘기도 못해요. 무서우니까 맞을까봐. 근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와요. 다 해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가리켰다면 대학 딱 붙고 나서 엄마 사랑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근래에 뉴스에서요, 훈훈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라는 기사 언제 들었어요? TV만 틀면 자식이 부모 등에 칼 꽂았다, 부모가 자식 버렸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죽으라고 눈물 부려 키워놨더니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아프고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할 대상일 뿐이고, 딱 키워놓고 크면 부모님과는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부모로서 아름답게 기쁘게 강건하게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돼요?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식시키고 그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죽어라고 키워놨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여러분, 요즘에요 아주 주식, 비트코인 막 그 코인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예요. 여러분, 가상화폐는요 도박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상화폐로 돈 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빚어가시고 몰아가세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기 전에 뭐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의 형통과 딴 사람의 부에 너무 배합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망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망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망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망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구분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솔개를 쫓아내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 안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의 보고를 받았어요. 연세가 이제 막역해지시고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80이 넘은 성도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몇 년만 있으면 50이 됐는데, 저는요 제 인생 반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산 인생에서 한 바퀴 더 돌면 인생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메꿔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약의 의미를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는 구원의 길, 위로는 천국의 길, 밑으로는 축복의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방법이 되어주시고 생명,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 인식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쪼개지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 우리는 매 순간 뭐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은 매일 펼쳐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질의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반응에 대한 우상이 들어오고, 경향성에 대한 우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제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달아 다음 한 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도 평생 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